자,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아까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하다가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심사숙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마실 수 있나이다 하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마도 이 예수님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한 자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로메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전에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 올라갈 때도 참 못마땅했는데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못마땅하고 시기 질투가 났는데 이것들이 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알랑방구를 끼면서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예수님의 이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탁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선 부탁을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열불이 나는 거죠. 막 붕괴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구하는 것, 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2절에서 예수님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 하는 요 구하는 이라는 이 말은 20절에도 나와요. 20절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구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나오는 구한다는 말하고 여기 지금 22절에 나오는 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그런데 20절에서 나오는 구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투세라는 말로 능동태예요. 그런데 이 22절에 나오는 구하는 것이라는 말은 아이테이스테라는 말로 중간태예요. 자, 그럼 하나는 능동태고 하나는 중간태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 구하는 것은 능동태로서 보통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간청을 할 때 이 구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바로 이 아이투세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중간태예요. 근데 이 중간태로 사용이 될 때는 대개 장사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쌍방 당사자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자, 이 장사나 거래를 할 때 요구할 때는 뭘 바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런 조건을 이루었으니 당신은 나에게 이런 것을 들어주세요 하고 할 때 이런 구하는 그럴 때 사용이 되죠. 예. 그래서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너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막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구하는 그러한 태도는 마치 사업상 거래를 할 때 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살로메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왕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압제하고 폭력하고 정복하고 이런 나라를 생각해. 그리고 예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서는 그때 자기네들이 좌편에 우편에 앉아서 군림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세우는 나라는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고난이 잡혀가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만 임하고 마음에만 평화를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때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임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는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이 잡혀가야 되고 고난받으셔야 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심사숙고도 안 해보고 마실 수 있다. 이 잔이 어떤 잔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로메에게 네가 지금 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뭐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네가 하는 간청은 네가 하는 이 지금 요청은 부탁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거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네가 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밥 좀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수종도 들고 그리고 또 그물과 고깃배를 버려두고 쫓았으니까 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마치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너는 지금 거래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구함을 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어떤 태도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하나님 나이가 이것 해주면 내가 이것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혹은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기도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의 쓴 자는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참다운 기도의 자세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다운 크리스찬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돼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이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좀 뭔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뭔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물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내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높아지실 때 꼽살이 껴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딱 권좌를 차지하고 높아져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제껴놓은 데 자기네들만이라도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살로메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이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려는데, 바로 이 고난의 쓴 잔, 고난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지금 이 마시고자 하는 잔, 정말 고난의 쓴 잔인데 그 말은 안 했지만 이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너희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권좌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떵떵거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으러 가는데 이게 내가 마셔야 될 잔인데 너희가 이러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코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보통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특별히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죄인에게 쏟아부으시는 진노, 바로 이것이 진노의 잔이에요. 때로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에 보면 구원의 잔으로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만 대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잔 하면 이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뼈저린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보통 이들은 잔, 하나님이 주시는 잔 하면 진노의 잔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럼 보통 유대인들이 진노의 잔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마셔? 좀 이런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는 온통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냐? 주님이 이제 영광 중에 권세로 임하실 때에 우리는 고깃 빼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주님을 헌신을 했으니까 또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에게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우리는 좌편에 앉을 거야. 여기에만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잔인지 무슨 잔인지 전혀 관심 없어. 자, 근데 이 잔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포테리온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구원의 잔이라는 뜻은 없고 진노의 잔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 내가 주는 포테리온을 마실 수 있어? 그러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진노의 잔인데, 아주 죽을 운명인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좌편에 우편에만 생각이 그냥 온통 꽂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한심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이 진노의 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얼마나 힘든 잔이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잔인지도 모르고 그 잔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숙고하지도 않고 가볍고 어리석고 그야말로 가볍게 당당하게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태도는 야고보와 요한만 보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가볍게 함부로 만용을 부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진정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너 이거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일이지만 주님이 부탁하시면 해야죠. 그런데 주님, 제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를 뚝뚝 흘린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근처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래, 너희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지? 그래, 맞아.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거야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서 주는 것이니 그때 아버지께서 주실 때 그들이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희들은 내 잔을 마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신 것처럼 제자들도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지막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순교했어.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또는 야고보처럼 칼로 참수를 당해 죽거나 혹은 요한처럼 밤모섬에 잡혀가가지고 그야말로 포로 신세가 노예 신세가 되어서 쇠빠지게 고생하는 이런 고난의 잔들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며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 같아, 저 사람의 신앙은 참 좋아,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물론 신앙도 좋고 많은 행복을 누리면 좋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그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 바로 이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후사의 표지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 성경 구절도 써놨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주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막 삐져가지고 방방 뜨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주의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고난받으면, 정말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주 이거 영광이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즐거이 참여할 수 있어야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을 했어요. 말 그대로 야고보는 순교를 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야고보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 9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유지를 따라서 이 야고보는 정말 성령에 충만해진 다음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저 북서쪽에, 유럽의 북서쪽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야고보가 AD 44년에 예루살렘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헤로데스 아그리파 1세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체포되어서 이 파스카 축의 전날, 그야말로 이 우상의 축제일 전날 이 야고보를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참수를 했는데, 바로 이 참수를 할 때 바로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다시피 야고보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주여, 주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순교하셨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정말 이렇게 목숨을 버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로마의 군인은 이런 거룩한 성자 야고보의 목을 그야말로 커다란 칼로 목을 댕강 쳐버리게 된 거죠.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셨습니다. 한편 사도 요한은 어떠한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연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세까지나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사도 요한이 제일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 내가 알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아가지고 뭐 잘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건데 나만 홀로 남아서 칙사하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죽어지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나 고생은 칙사하게 하고 온몸의 고통으로 살고 이러면서 100세까지 산다면 그것이 축복인가요? 그거야말로 죽는 것보다 정말 더 심한 고통이잖아.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은 비록 100세까지 살았지만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 오래오래 살면서 정말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받았던 바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의 잔을 사도 요한도 마셨던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밤모섬에 잡혀와야 됩니까? 하고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말 요한계시록 같은 귀한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어떤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원래 정말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 하늘에서 그냥 우레와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쳐버릴까요? 하고 성질이 급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이 요한은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자가 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해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쯤은 얼마든지 하나님 좌편에 우편에 앉힐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의 뜻은 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은 내가 주는 것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는 거야. 하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 권세를 누구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에게 양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섬기시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님께 모든 권한, 영광을 또 주시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근데 이 봉사와 헌신이 내가 나중에 이렇게 봉사하면 헌신하면 내가 몇 배로 하늘에서 권세와 영광으로 보상받을 거야, 상으로 보상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곧다우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보았듯 이 아침에 일찍 들어간 일꾼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태도가 오늘은 설마 일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 안절부절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이 정말 감사하게도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줄래? 이러고 얘기했을 때 이 포도원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야, 오늘은 일 좋다. 그냥 나오자마자 일거리가 생기는구나. 정말 오늘은 우리 와이프 내 새끼들 굶기지 않을 수 있구나.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일 늦게 와서 자기네들과 똑같이 싹쓸 받는 것을 보고서 어떤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더 일을 많이 했는데 쟤는 일을 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 있어? 비교하면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욕심이 죄를 낳고 이러면서 이 못난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포도원 품꾼에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3시,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려온 일꾼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불려왔을까요? 나는 늦게 부름받았으니까 나는 아마 4분의 3밖에 못 받을 거야. 나는 반 데나리온밖에 못 받을 거야. 나는 4분의 1 데나리온밖에 못 받을 거야. 그러나 어쨌든 이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저 불러주니 얼마나 저 주인이 고마워.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은 덜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더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포도원 주인이 주는 그 품삯을 보고 얼마나 정말 감사했을까요? 와, 우린 요것밖에 일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나?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감격해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바로 이런 자들, 정말 은혜에 감사할 때 정말 좌우편에 앉는 영예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는 것, 살로메가 얘기하는 것을 이 나머지 제자들이 들었죠.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분이 여긴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뭐 야고보와 요한 얘네들도 한심하지만 또 이 모습을 보고 씩씩거리는 저 분이 여기는 자들, 내가 아까 품꾼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고 어떻게 저렇게 분이 여길까, 정말 주님이 한심하게 여기시면서 내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의 집권자들, 저 안 믿는 이방인들, 저 집권자들은 자기 백성을 지 멋대로, 지 욕심대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부려먹고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막 권세를 부리면서 갑질들을 하는데, 그걸 너희들이 아는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은,
어떠냐? 힘과 권세를 주어주면 지멋대로 행사해.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통 폭군 전제 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기네들이 가진 정말 10년도 못 갈 그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서는 지멋대로 휘둘러서 자기를 과시하고 잘난체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야.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붕괴하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주관하고 함부로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갑질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돼.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 지금 제자들은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좌우평 권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하면서 지배하는 권세를 갖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27절은 26절에 나오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는 말과 비교가 되면서 훨씬 더 강력한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 이 크고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인데, 우리 그 빌딩도 커다란 빌딩을 메가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크고 위용을 자랑하고 싶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초라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긴다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을 디아콘이라고 얘기하죠.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디아콘의 본질적 임무는 뭐냐? 섬기는 거야. 다른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편안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거야.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크고자 하려면 바로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1등 좋아하죠. 최고 좋아하죠. 1등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저 낮고 천한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될 때 뭐가 될 수 있다? 으뜸이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마침내 그 사람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는 참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이 종이 되실 때, 낮고 천한 종이 되실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분개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기를 원해? 섬겨. 으뜸이 되고 싶어? 종이 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 이 원문 성경에는 어떤 뜻이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내포되어 있냐?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인자가 섬김을 받고 섬기고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것이다?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또 목숨을 자기 대속물로 주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으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한 종이 되셨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억울하게 짊어지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게 만드셨다 이 말이야. 그것처럼 너희들도 여기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 성경에는 이 마치라고 하는 말이 휘페르라는 말이 있어요. just as, 영어에 똑같이. 너희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섬기고 죽으시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종이 되듯이 너희들도 종이 되어야 돼. 그래야 으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삶의 목적을 지금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고난받으러 왔어. 종이 되기 위해서 왔어. 섬기기 위해서 왔어. 십자가 지러 왔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위에 온 거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 받는 것입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섬김 받는 겁니까? 섬기는 것입니까? 또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를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땅 위에 사신 거예요.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면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충성스럽게 사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모습 또 자기 목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목숨을 위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큰 무리는 오클로스 플리스라는 말인데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를 좌편에 우편에 앉아줄 메시아, 왕으로서 등극하셔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동안 로마,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그들을 그야말로 지배하시는 이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러면서 이런 나름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거독과 종려나무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환호했던 무리들이 정말 이 큰 무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큰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과 다음의 내용 두 성경의 눈뜬 이야기는 우리 또 잠시 쉬었다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